어느 시대나 이 폭력과 또 억압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폭력과 억압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북한 주민들이 있고 또 저 중동 지역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또 폭력과 또 억압이고 착취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상을 봤듯이 하나님은 이런 모든 폭력과 또 억압을 결국은 이런 강포한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니느웨의 이 아수르한 나라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나홈입니다. 이 나홈이란 말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이 나홈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위로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장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왜 힘드냐면은 이 아수르한 나라의 침략 때문이에요. 이 아수르한 나라가 침략해서 그 백성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의 성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이제 나흘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이방 백성 아수르 백성이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비워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은 거예요. 한때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들은 더 악독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악독한 백성이 되어서 지금 이 아수르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거예요. 계속 침략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그로 인해서 이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신을 나무에 매달기도 하고요. 그 시신의 이 피부 껍질을 벗겨갖고 그 껍질 벽에 걸기도 하고요. 너무 잔악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혹독하고 잔악한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그 마음에 충격을 받고 힘든 상태를 놓였습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은 이런 악독한 백성을 그대로 둡니까? 어떻게 이런 악독한 백성에게 과거에 요나를 보냈습니까? 지금도 남을 보내서 외치지만 조금 더 회개할 줄 모르고 더 잔악해지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이 아픔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이 나홈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위로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악독한 백성, 폭력적인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1장 2절, 자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고 보복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3절 말씀에 읽은 대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히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히 하신 분이야. 금방 심판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할 때 벌 받을 자를 결코 내가 버려두지 아니하시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한다 하는 말씀을 3절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또 언제 심판할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른 대적한 자를 향해서 지금 진노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를 품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 진노를 받는 겁니다. 때가 되면. 자,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자, 6절 한번 6절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서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리야.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하나님은요, 분노, 진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악한 백성, 악독한 백성도, 폭력적인 백성을 바라다.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노가 어떻게 해요? 불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같이 쏟아질 때 이게 심판인 거예요. 불같이 쏟아질 때에 마치 바위에 깨어지듯이 그들이 다 산상조각난다는 거예요. 다 산상조각난다.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멸하시냐면은 여기 쭉 내려가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강하고 아무리 군대가 많고 아무리 강하고 많을지라도요, 반드시 멸절될 것이다. 반드시 멸절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여기 이 14절 말씀에 중간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할 것이다. 모든 우상까지 다 멸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또 쭉 내려가서 여기 이제 2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2장 7절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강들이 숨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돼 아수르 왕궁이 다 무너질 것이다. 다 그 심판받고 멸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 왕후가 벌거벗은 몸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몸이에요. 그 부귀영화 누리던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그리고 그의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고 빌같이 슬피우는 그런 참 불행한 일이,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가서 뭐라고요? 니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공하였고 황폐했고 주님이 낙담하고 그들이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그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완전히 니네가 멸망당해서요, 공해지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주민들은 다 낙담해서 무릎이 막 부딪히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낯이 잿빛을 피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홈이 예언한 대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그 아수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심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 심판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은 먼저 1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자, 1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시리다 하시니라. 다시는 악인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다 악이 진멸됐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절기를 지키라.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라. 절기가 뭐예요? 잘한 대로 6월절, 맥주절, 뭐 오늘날 추수감사절, 장막절, 이런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감사하면서 예배하고요. 또 첫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하고요. 또 추수감사, 장막절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된다. 예배를 마음껏 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소원을 갚을 것이다. 내 소원, 뭔가 소원하여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고 응답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를 심판하신 이유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도 있지만 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 회복이죠. 절개 회복이에요. 감사신앙의 회복이에요.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귀한 신앙이 뭐라고요? 절기신앙이에요. 감사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예배 드린 거라고요. 예배.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절기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좀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정말 이 성탄의 은혜를 잊고 또 성탄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가지는 2장 2절입니다. 자, 2장 2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한 이유는요, 먼저 제사의 회복, 절기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라면,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야곱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야곱의 영광, 야곱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줬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아수르에 의해서요, 무참하게 그들이 비참하게 된 거예요. 아니, 아수르 왕이 침략하면서 네가 하나님이 있느냐? 네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어라.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막 그냥 별의별 소리 하면서 모욕과 수치를 줍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시쓰기 하도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에서 정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때로 억압을 당하고 폭력 가운데서 말로 나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수치스러운 백성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아수를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야곱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원수를 심판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으로 삼아서 뭇백성들이 야,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이 아수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거든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증명하는 기절이 바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박연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대적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이방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너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심판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심판할 때 누가요? 하나님이 그 원수의 대적이 되어서 심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원수를 심판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심판한데요. 그 심판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네 병거들을 불살라. 이 병거래요. 전차들이요. 전차들. 전차. 오늘 말하면 탱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탱크들이 막 서 있는 거 많이 TV에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불살라서
소멸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이 젊은 사자들 군인들이에요. 병사들이에요. 이 병사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이 비극적인 상황이죠.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동안 그들이 강대국으로서 수많은 나라들에게 약탈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탈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13절 하반절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파견자는 사절단이에요. 사절단들, 이런 사절단들, 외국에 보내는 그런 외무부에 속한 사절단들이 다 이제는 소멸되어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단절이죠. 외교 단절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본 대로 이 아수르 왕이 죽을 때도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좋다고. 그 편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어서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의 원수들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심판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내가 힘들고 때로 어렵고 고통되어 있다 할지라도, 혹시 원수가 나보다 100배 1000배가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케 하시고 심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홈서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자, 니느웨 백성들, 요나가 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예수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오래 가지 않고요, 다시 이전보다 더 악독한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비전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죄를 짓고요, 이전보다 더 악독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었어요.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군대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더 더러워진 거예요. 더 흉악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회개했으면 그 회개를 끝나지 말고, 또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는 더 악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회개했으면 계속 회개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질 것이다.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으라. 회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아수르처럼 말이죠, 다시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은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멸망당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요, 찢겨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요, 그 아주 완악한 니느웨 백성들도 다 용서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들이 회개하면 다 용서했을 거예요. 근데 회개할 줄 모르고 더 잔혹해진 거예요. 그래서 심판 가운데 가게 된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회개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나옴이라는 이름이 위로자라는 이름이에요. 위로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기를 좋아하는 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다 힘들잖아요. 그럴 때 정말 저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정말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로하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뭐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평안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기보다는 늘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코로나 이후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